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로교 12신조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본문을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신조 마지막 12번째 신조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에 있는 걸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장로교 12신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장로교 헌법책 있죠. 헌법책에 보면 제일 앞에 장로교 신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12신조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바로 이제 신조라는 그게 12신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만 있지 설명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12번을 거쳐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처음 시작을 보세요. 죽은 자가 끝날에, 여기 끝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 표현으로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종말. 그래서 끝날에 부활함을 받는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할 것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 끝날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여기는 믿는 자도 속하고 믿지 않는 자도 속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이제 부활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제 갈림길이 있지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최후의 심판을 위해 부활하게 된다. 이게 종말론적인 기독교 교리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근거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후에 모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제 그 휴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종말론 하면 휴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 휴거가 바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걸 이제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뭐 누구는 있다가 없어졌는데 자기만 덩그렇게 남아있어. 다른 사람 어디 갔지?
나중에 보니까 다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부름받지 못해서 아까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불림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자,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습니다. 그 부활함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백보자, 흰 백자 써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계시록에 보면. 자,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장이 되셔서 보좌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보자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뒤에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나눌 건데요. 여기 있는 말씀의 이 순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예외고 열애가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본문을 잠깐 나누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다 모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을 각각 구분해서 마치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신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이제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이제 펴져 있었다. 그 책들에는 뭐가 써 있냐면 우리의 행한 행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주님의 그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심판을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피하여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심판 때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일반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선악에 따른 보응. 각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한 선과 악에 따라 보응 혹은 상벌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들의 믿음과 그 행위입니다. 다만
장로교 신학에서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얻어진다고 믿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이해하고 간주를 합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의 행위는 우리 믿음의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열매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불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말씀에 따른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그 열매가 아름다워야 내 믿음이 아름다운 거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구원에 대한 상급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표창장이나 무슨 포상이나 어떤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을 줄 때 구원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똑같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그런 후손에 대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선악에 따른 보응이란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 구원받은 자의 영생, 구원받은 영생. 자,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그리고 신뢰하고 따르는데 마지막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접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때가 돼서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하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가 쫙 나오죠. 마지막 그때 이렇게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이걸 노래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 초등학교 주일학교 안 나왔어요? 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어릴 때 하잖아. 지금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성경 제목 가지고도 또 했어요. 장세기마 주례웃길의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사람 인물 가지고도 또 하고 어릴 때는 여기 그런 PPT도 없잖아요. 옛날에 궤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악보 써가지고 그러고서 따라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지금은 다 스마트폰 보면 다 있으니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마음에 그 의미를 새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믿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믿음으로 이끈 사람이 있었지. 그 시간에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믿게 됐지. 갑자기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 첫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 주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가족들 또 자손들 이렇게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응?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자기 손자가 아이를 낳대. 그러니까 증손자죠. 그게 믿음의 7대라고 그러더라고. 7대. 믿음의 7대 대단하잖아요. 응? 전 3대인데 이제 빗나가 있으니까 4대고. 근데 7대는 예. 여러분 믿음에 이렇게 정말 잘 이어져서 자자손손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응? 7대 여러분도 7대 8대 9대 믿음의 자손들이 잘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뭐냐? 왜 주님이 심판하시느냐?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영생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문이 활짝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닫혀있지 않고 어떤 사람만 오세요. 누구만 오세요.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으면 갈 수 있는, 믿으면 두드리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죽음은 맛볼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선물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원하고 싶죠.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 지금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선택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벌 혹은 형벌, 심판. 자,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뒤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에 이제 나오는 건데,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하고 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소자에게, 어린 아이들, 또 이 세상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쥐를 때 배부르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가서 돌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는데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26절에 자 그들은 영벌은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행을 베푸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했다라고 그 소리를 들은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이제 불못은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는 둘째 사망이다. 이게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뒤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두 번째 사망이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못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12신조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이 교리의 핵심되는 내용을 이제 집약해서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핵심 교리.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신조는 부활, 최후의 심판, 구원과 정죄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강조한다. 자, 신학적인 의. 자, 내가 소망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읽어주세요. 소망. 책임, 심판의 현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축복한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와 정의를 드러낸다. 자, 이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끝나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그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을 잘 뒷받침하면 이 아이들이 성공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좋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주님이 나의 이 신앙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수고하다가 그 5달란트를 잃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2사람을 비교하니까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나? 그래가지고 주인을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달래니까 그걸 그대로 내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응?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걸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왜 땅속에 묻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돈을 원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바라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준 달란트, 자기에게 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헌신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려는 거죠. 그 헌신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가 맡기리라. 응? 자,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 보좌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바가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이 신앙 모습들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열매를 맺어나갈 때,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고 또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손을 맞잡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잘 기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때가 기다려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 우리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날,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수없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인정받든 칭찬을 받지 못하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한 그 눈물의 수고, 그 헌신의 기도, 그 아름다운 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뵐 그 날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 때까지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이 남아있기에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